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나는 가서 교회 가서 예배만 싹 드리고 나 인격적으로 드리고 와야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일에 간섭 안 하고 그냥 왔다 가야지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져야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아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에서는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교회의 본질은 가족의 권속이에요. 하시바시 김씨가 모여서 다 하시로 맡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집안이 우울하잖아요. 집안이 화목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빠져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예요. 우린 지체예요. 그럼 이 손이 하나 가지면 아파. 그럼 전신이 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마비되면 어떻게 해요? 나 다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르시고 1차 소명과 2차 소명 복활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한 성도가 한 개 이상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다 뜻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야. 디모데야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릇이다. 어떤 그릇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한 것이라. 큰 집에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지금 다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많은 그릇인데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청년들이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야 그래요. 근데 이거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릇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이 컵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주인이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가득 채우면 가득 사용하는 거고 반 넣으면 반 채우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의미는 능동성이 없고 수동적으로 받아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맘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채우는 것이 그릇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어차피 사용하는 거 나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일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럼 귀히 쓰이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잖아. 깨끗하게 하면 누구를 나를 깨끗하게 하면 집에 싱크대 위에 그릇이 엄청 많다 그래봐. 근데 주인이 봤을 때 서러지가 되지 않는 그릇 쓸까 안 쓸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마음이 청결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지침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큰 그릇이 되느냐?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을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바울같이 쓰임받고 싶어. 나도 좀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돼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이야? 큰 그릇은?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하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릇 속에 누구 들어가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그릇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데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집어넣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담으면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신 그릇대로 살 때 크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지침 처음에 1장에 주신 것처럼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은 있어. 하나님의 성향,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온 성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아는 척 믿는 척 연기하는 척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로만 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깨끗한 그릇.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청결한 마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여러분을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이라 21절을 이루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렸뜸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에게 망하게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기 20절과 21절 귀 쓰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일을 기억하라. 말다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돼요. 이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내 몫. 또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담임 목사가 뭐 하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하질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순종해 나가시고 나머지는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영역을 내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자. 그러니까 말다툼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에서 교회 안의 잣대를 설명하기 쉽게. 교회에 와서 그럼 말하지 말라냐? 내가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기준은 복음에 합당하면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화가 나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명심하고 엄히 명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 다툼을 하면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예배 시간 전에 화가 나서 다퉜어요.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이 대한대. 아니 거짓 없는 믿음.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설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고 다투면은 누구 손해요? 자신부터 손해인 거예요. 또 공동체에도 물론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 쓰는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만들어놨어. 이 그릇을 하나님 빚으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려면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는 뭘로 승화시켜라? 기도로. 내가 얘기했잖아. 화가 막 나는 일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오늘 화가 엄청나. 그럼 뭐 해야 돼? 주기도문에 그랬잖아. 속으로 주기도문에 상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저한테 힘들게 해. 그러면 속으로 뭐 해요? 주기도문을 팍팍 싸대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싹 가라앉게 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이것을 훈련해야 돼. 세상 사람은 너 틀렸어. 올라 네가 나를 100원 뺏어갔으니까 나 100원이 마이너스야.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훈련하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불평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저 사람 진짜 말이 안 돼. 내 인격으로 내가 내 상식으로도 이해 안 돼. 저 사람 내 이성으로도 이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자녀예요. 교회는 그래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야. 저 영혼에다 맞춰야 되거든. 내가 저 사람에게 틀린 걸 교정을 시켜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 저 영혼이 다친다면 말 안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좀 찔려? 그럼 찔리는 것은 내게 뭐예요? 하나님 작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 가슴이 찢어졌어. 아, 목사님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럼 뭐예요? 그 말씀에 내게 믿음의 작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늘 말씀하지만 대한민국 성도의 96%가 다 작동 안 일어나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작동 안 되는 믿는 척, 아는 척, 다 믿는 척하는 경건한 척하는 이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거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옛날에 강북에서 왔다 갔다 놀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길 바래라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쪽에서는 좋고 이쪽에서가 안 된다면 하지 않는 거. 생명 살리는 일만 얘기하세요, 여러분요. 100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어요. 1000가지 헌신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그 말 한마디로 쏟아낸 일이 엄청 많아요. 우리의 헌신은 누가 기록해요?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예배드리는 거,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 하나님의 기념책에 일일이 다 기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든지 누구와의 관계가 정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했어요. 내가 헌걸 많이 드렸어요. 축복해 주셔서. 그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헌신해놓고 나중에 그 내놓으라 하려면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 재정 보고도 아예 안 해는 교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린 거 알아서 목회자가 썼으면 끝이라고. 오늘도 또 어떤 교회가 개척한다고 강대상 사달라고 문자 왔어 아침에. 하나님이 큰일 났네요. 또 기도해야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저기 하지 안 써요.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줘요. 거의 다. 또 어떤 교회에서 강대상 하나 또 목사님 조그만 강대상 하나 해달라고 지금 또 문자가 왔는데 기도 중에 또 감동되는 분들 좀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강대상 크리스탈 이런 거 하나 사달라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심고 헌신하고 하나님 확장시켜 나가야 돼. 이게 믿음의 작동이야. 그런데 해놓고 내가 저거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늘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100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헌신도 중요하지만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거.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했어요. 헌신해서 우리 성도들 밥을 맛있게 해줬어. 그 집사님 잡수지 마요. 조금 먹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 기분이 상해 안 상해? 상해. 왜? 앞에서 하는 분들은 모자랄까봐 무심초사해서 그렇지만 모자란 대로 내 한 걸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쓰는 성도는 다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다투는 일 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저 사람 왜 이래 하지 않게 해요. 이것만 안 하면 돼. 교회에서는요. 아 그럴 수 있어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쓰는 분들은 이런 말 안 하는 분을 귀에 쓰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점점 나아가니라. 망령되고 헛된 거 이거 뭐냐면 속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정석이 되면 망령된다 그러잖아요. 헛된 일, 속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면 헛된 일, 망령된 말을 막 하면 경건한 데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악한 거 연습하는 거예요. 악한 거 연습하는 거거든. 경건은 연습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다투면 어디로 가까워져? 다투면 사단의 영역이에요. 악의 영역이에요. 점점 사단으로 가까워지거든. 경건이 연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익이 없다 이 뜻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말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니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이 말은 악한 게 들어있거든요. 우리 보면은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종양은 같은 세포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있던 그 간암의 아주 권위자 있는 그 교수님은 암을 3번이나 걸렸는데도 계속 암을 달래가면서 지금 86세까지 산다 그래요. 근데 암은 우리 세포가 살아서 죽어나가야 돼. 일하고 죽고 해야 되는데 안 죽고 자꾸 쌓이는 게 이게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섬긴 것을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살아나. 내가.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악성 종양이라 그러고 그전 성경에는 악성 창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후메니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후메니오와 빌레도 이 세 사람이 교회를 다 흘려놨고 어디 교회를? 에베소서 교회를. 그래서 구리장색 이 아데미 신상 만드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또 후메니오와 이 빌레도가
아주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악하거든요. 그 교회 누구하고 기록 안 되길 바래 여러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같음 하지 말아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또 18절 말씀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말씀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우리 부활은 지나갔어요? 아직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다 이미 지나갔다. 옛것은 지나갔는데 왜 붙드냐. 근데 부활은 재림하실 때까지 연속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정확한 것이 산 신앙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관하여는, 말씀에 관하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래서 이 앞에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눠졌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2지파고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 영원토록 경거하리라. 다윗의 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셔서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10지파는 나는 다윗의 가문이랑 상관없어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 말 따라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랑 상관없어 하면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저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예수를 기억하래요. 예수를 기억하자. 시마다 때마다 예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큰 그릇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큰 그릇 이방인의 그릇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그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그릇에 뭐를 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받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윗의 위로 경고케 한다는 복음대로 내가 너희를 가르쳐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해야 되는데 구제해야 되는데 도와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 이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한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다툼이 되거든. 왜? 저 영을 실족하게 하니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18절 말씀 진리에 관하여는 그때였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 무너지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를 외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축도할 때 안 바꾸니까 여러분 저 나가는 순간 살아계신 주가 일주일 내내 지속하면 참 좋지만 3일은 갈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그 축도할 때 기억이 남아 안 남아 잔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축도 끝날 때 이 축도송을 내가 안 바꾸는 이유가 살아계신 주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23절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로를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고 여기가 헬라 철학이 있는 시대니까 헬라 사람들은 어디에 신화에 목숨 걸고 유대인들 족보에 목숨을 걸거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 철학에 목숨을 걸고 신화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후에 저기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 대단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은 족보에 나는 누구의 가문이야? 유대인의 가문이야? 우리 할례 받은 집안의 가문이야? 이 족보를 굉장히 아주 우상시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겨 안 생겨?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여기서 무식한 변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라스라는 단어인데 둔하고 지각이 없는 훈련받지 않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변론한다는 것은 훈련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막 강조하는 사람은 경건이 연습이 된 사람이 아니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건데도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다투는 사람 정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큰 교회 가보면 막 다퉈요. 막 싸워요. 올폭으로 막 싸우거든.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에 배야 돼. 익숙해서 인지가 돼야 돼.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뭘 기억해야 돼?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 살아계신 주를 기억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악성 종양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막 싸울 일, 분낼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 살아계신 주가 계시잖아요. 내가 싸울 걸 누가 싸워주셔? 하나님이 대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축복의 통로인데 이 안에 뭐가 차 있어야 돼? 선한 게 차이가 돼. 그러니까 선한 것 때문에 다 우리는 악해요, 여러분요. 예수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없고 기도 조금 안 돼봐. 금방 어떻게 돼? 악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심하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살아계신 주를 자꾸 외치라는. 우리 속에는 악하게 많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를 외치고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고 생수가 흘러가게 해서 우리는 하수 같은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성도는 복의 근원이요 복동이요 축복의 통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우리의 입이 축복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외치는 것이 외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안 돼? 축복의 통로, 축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생수를 전해서 다른 영혼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말씀만 하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으려는 거예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세상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15절 말씀. 너는 지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하다가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판단력이나 저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옳고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분별하다 뜻은 뭐냐 하면은 밖에서 내가 열이라 그랬어. 근데 안에 들어와 쉬어보니까 몇 개야? 열이야. 쉽게 말할게요. 어떤 분이 이거 10개야 밖에 줬어. 진짜 집에 와서 쉬어보니 갖고 왔는데 딱 들어오니까 10개야. 요것이 분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배운 대로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 안 쉬워? 어려워요. 못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려는 거야.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하려고도 성령 받아야 되지만 뭐 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행동과 말이 같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는 거야.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옛날에 말한 게 지금 비디오로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 말 했어. 그러면 옛날에 또 갖다 들이대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 촬영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옛날에 이런 게 쫙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때 수치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견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부활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작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부활절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는 언행일치를 못 살더라도 누구의 인도하심 받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만 말과 행동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불의한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9절 말씀에 그러나 이름에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 일컬었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터가 섰으니 밀도가 강하다, 기초가 든든하다, 보석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성도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인치심이 있어 그랬어요. 인치심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래요. 1차 소명 부르심. 여러분 오신 거 부르심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사창사고에서 휙 지나가야 되는데 휙 돌아서서 우리 삶에 들어왔어. 유턴했죠, 그죠? 유턴이 회개예요. 회개랑 중생이랑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는 건 내가 돌이키되 중생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자유의지를 내가 유턴을 했어요. 유턴이 회개거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중생이 같이 일어나요. 요거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칭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찌할꼬 한 것이 뭐야? 사막에 낙타 발자국이 딱 찍히는 거. 이것을 어찌할꼬? 그래서 칭의가 일어나. 하나님의 칭의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된 다음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를 견인해 안 해. 견이네요. 이 견이 성도의 견이를 말하는 인치심이 있어 일컬 때 일렀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 하시가 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와요.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탈돼서 KTX가 휙 달리다가 내일에서 튕겨졌어. 그럼 견인차가 끌어오잖아요.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 날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코인카가 가서 앞에 가서 끌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성도도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내가 칭 잊혔으니까 하신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보물인데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해서 떠날지어다 할지 절대로 하나님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직인이 지킨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차같이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보호하심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후메니아와 알렉산더와 빌레도 같이 불의함으로 다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의 터가 섰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그러니까 귀에 쓰시는 종들은 내가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할 거면 딱딱 하세요, 여러분요.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지금 말씀 나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가 자유의 발동하는 거야. 돌아켜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불의한 데에 섞이지 아니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으심을 면하고자 하자. 여기서 자기 때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탑을 타서 누구랑 같이 되겠자?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이거 누구예요? 세상이야. 이거 바벨 정신이라 그래. 세상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저 차지해야지. 어디까지? 하나님 같이 높아져야지.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방법은 이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빚으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야. 쓰임받는 이 그릇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대로 받아서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삶이랑 성도의 삶이랑은 달라요, 여러분요. 이것을 늘 연습해야 돼. 근데
교회 와서는 1시간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시간하는 시간이 24시간씩 일주일을 곱해봐요. 그럼 24 곱하기 7이면 몇 시간이 거기에서 1시간만 연습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이니까 자꾸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시간마다 때마다 누구 경건을 연습하시길 바래요. 경건을 연습하자. 경건을 훈련하자. 훈련해서 이 바벨 정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 모든 인간은 바벨 정신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시마다 때마다 제어해서 경건히 연습해서 하나님 쪽으로 경건 쪽으로 자꾸 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5절 7절 말씀. 보라와 그는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거룩한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이 자기 가까이 나오라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라 자손과 이 모세는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가 됐고 아론 제사장이 됐어. 근데 사촌이니까 옆에 있다가 고라 자손들이 왜 니들만 지도자 아니냐 이러고 이제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딱 모인 거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교회는 좋을 땐 다 좋아. 그런데 악한 뿌리가 하나 딱 들어오면 다 그쪽으로 쏠려요. 여기서 보면 본문에 보면은 고라와 이 고라의 이게 여기 뭐 잔당이 나오는데 고라의 반응이라 그러거든. 6절 말씀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우리를 이 향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거야. 가져다가 7절 말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주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내리라. 레위 자손들이 너에게 너의 분수를 지나치니라. 레위들은 수종을 들어야 되고 고라 자손은 밖에서 불 피우는 일을 하고 돕는 일을 했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되든 불 피우는 일을 하든 레위인들 같이 찬양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다 각양각색에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신 우리말로 흙수저나 금수저나 쓰시는 분의 마음대로지 금수저라고 싱크대 쳐박으면 금수 소용없어요. 청년들 금수저 흙수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성도들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보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고라져서 요구하거든.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앞에서 기도해요. 8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화나 안 나 화나. 모세는 화가 날 거예요. 고라져서 덤벼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답을 피하고 뭐 했다? 기도했어요. 앞에 기도하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32절 33절 말씀 땅의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자물을 삼킴해. 누가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화를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을 내고 모세같이 그 위대한 지도자에게 아론에게 어떻게 대적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일하셔요? 모세가 기도하며 이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땅에 갈라서 고라젖을 다 삼켰다. 여기다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모세가 한 것처럼 화가 날리고 대적을 하고 고라자손의 반응이 있을지라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화날 일이 있을 때에 또 그 집단에 불의한 집단에 소속 안 되길 바래라고요. 그 다음에 33절 말씀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의 높이니 그들의 해준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몇 명이? 250명이 몽땅 다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집단에 들어가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불의한 게 보일 때는 모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해. 그럼 누가 싸워주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가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이것을 온유라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온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리라. 배웠잖아. 이사야에 있어서 이사야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산들아 바다야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피켓을 들고 오다가 써붙였어요. 뭐야? 곧 망아. 너희들 망할 건데 왜 안 돌아오냐고. 하도 안 돌아오니까 피켓을 써가고 들고 아들 이름도 둘째 아들 마하살라 하스라고 지어서 같이 이 시대가 곧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 빨리 메시지 하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신이 우리를 다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누구만? 주만 의지하고 아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또한 너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그래서 또한 너의 청년들의 정욕을 피하고 젊은 사람들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비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막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환란이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관계 속에 끼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데 들어가면 끼어 안 끼어? 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말고 부르는 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돼야 돼. 근데 그걸 하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24절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종은 그러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해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해서 온유하며 훈련 아까 같이 병걸 연습하면 다른 사람들이 싸움이라고 불우한 일이 있더라도 누구 사인 기다려? 하나님의 사인에만 움직이는 사람. 이걸 얘기했죠. 아프리카 사막에서 말을 갖다가 훈련을 시켰어. 열심히 훈련시켜서 명말을 만들라고 시키는데 한 3일을 물도 안 주고 빡빡 굶겼어. 입을 막고. 그러다가 훈련 다 시킨 다음에 나이가 오면 확 풀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그냥 뻘떡뻘떡 마시는 말은 다 다시 야생으로 보내고 끝까지 주인을 쳐다보고 물을 안 마시 기다리는 말만 명마로 해서 수억 대의 명마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의 플러스예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온유하며 하나님께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가 그 뜻이에요. 온유 얌전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참으며 훈련이 됐어야 다른 사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초대교회 같이 강한 성도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증언해서 목격자가 되라 이 뜻이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거역하는 자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거역하는 자들. 요새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했잖아요. 다 거역하는 사람들이요, 후보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왕도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워요. 아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것이 지금은 반역하는 자고 거역하는 자지만 뭐예요? 예수 믿을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럼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모세같이 참을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배워서 훈련된 자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언젠가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훈련 받아야 돼. 주인에게 하나님에게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 양육해라, 뭐 배워라, 말씀 배워라, 말씀 미리미리 읽고 자꾸 읽어라 하는 이유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그같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헛되고 망령되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붙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훈련된 온유한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 받아 다른 영혼을 모셔올 수가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가 지금 10년 있지만 여러분들 훈련이 돼야 다른 영혼이 와도 안 찔리거든요. 왜? 다른 영혼이 오면 아직도 사단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상처를 찔러 안 찔러? 찔리거든요. 훈련된 사람은 다 빼내고 온유하게 됐어. 그러면 찔리면 찔리는데 가만히 있는데 찔리면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상처 입어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와. 이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 그릇은 어떻게 돼요? 내 상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와도 그 영혼을 내가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을 경지까지 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똑같으면 와서 매달 싸우는데 안 싸울 것 같죠?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거든. 예배 시간 믿음의 작동일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머리가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찔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내 상처를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 신앙생활에 충돌이 일어날 적마다 뭐 해야 돼? 기도하는, 함께하는 원리, 인내하는 원리, 신뢰하는 원리로 온유로
들어 훈련하자. 훈련돼야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거든. 오는데 톡톡톡톡 내가 맞는데 하고 싸우면 이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기 쓰이는 성도는 다툼하지 않길 바라고, 두 번째 불의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언행 일치가 되는, 언행이 힘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